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 인사 나눕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사도 요한의 인사말로 축복을 했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원래 1월 10일까지는 적응 기간 아닌가요? 본격적인 활동은 11일부터 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10일 동안 계획대로 다이어트 하지 못했다고, 운동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10일은 적응 기간이니 오늘부터 제대로 새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이제 요한 1서였고요. 또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요한 1서 안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알다. 2번, 거하다. 3번, 사랑하다. 3개입니다. 3번이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로 무려 40번 정도나 등장합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오늘 본문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본래 요한은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한이요. 노년에 설교했던 메시지는 딱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너무 단순한 말씀이지만 요한이 워낙에 사랑의 삶을 살았던 까닭에 그 설교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요. 그런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좀 긴장하게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말까지는 괜찮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늘 충분히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쯤에요,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찬양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이 찬양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나 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유독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참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시잖아요. 무엇보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보다는 올해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굳은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해도 사랑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늘 사랑 앞에 부끄럽고 작아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도 사실상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많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인가요? 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은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또 달은요, 모두 다 빛을 비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태양과 달의 차이점. 예, 태양은 빛을 스스로 내는 존재이지만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달은 태양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빛을 전달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본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달이 태양빛을 받지 않으면 빛을 전달해 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야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4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자, 욕망적인 사랑으로 성경에는 이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필리아인데요. 바로 우정의 사랑입니다. 주로 친구들, 이웃들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 필리아입니다. 세 번째는요, 스토르게로 혈연적인 사랑으로 주로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3가지 중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마 가장 숭고한 사랑은 아마도 스토르게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도요,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연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준 것이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신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될지 혹시 아시나요? 예, 많이 쏟아 부으셨잖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은요, 자녀 한 명을 아기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3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대학과 결혼 비용까지 다 합치면 5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네요. 그 정도 돈은 다 있으신 건가요? 여러분, 꽤 놀라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왜 놀랐을까요? 그동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알아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돈이? 이러면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옆집 아들 개똥이에게 빌려준 100만 원은 왜 그렇게 생각이 잘 나는 걸까요? 바로 그게 스토르게 사랑의 한계입니다. 혈연 관계 안에서는 내가 준 것이 생각이 안 날 만큼 다 주는데 혈연 관계를 벗어나면 계산하게 되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한계가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르게의 사랑도 참 귀한 사랑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성가대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 1서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는데 이 네 개의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100% 다 아가페입니다. 욕망의 사랑, 우정의 사랑, 혈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참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서면 자꾸만 작아지는 우리,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짧지 않은 이 서신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무엇이 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하는 것, 우리를 정말로 부유하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말을 많이 주고받았는데요. 자, 우리가 소망했던 그 복이 누구를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야. 와, 이 인사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같은 인사말인데 두 번째가 사실 훨씬 더 우리 본질적인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된 복도, 참된 사랑도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올해는 더욱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네, 아멘.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올해 복과 사랑을 더 주시려고 요한 1서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될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먼저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문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어떤 사랑인가요? 네,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느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저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무엇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 저의 공통점 한 가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아들이 하나뿐이라는 거. 그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요, 우리 마을에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 병에 감염되는 사람들마다 하나 둘씩 죽어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들을 바치는 것이라는 사실이 어느 날 밝혀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솔직히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왜요?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혹시 그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신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대부분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시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둘, 셋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답일 거예요. 안 돼요? 그 말이 정답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예, 우리를, 정확히 말하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10절의 앞부분이 참 울림이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으니? 여기 있으니. 네. 사랑은 다른 곳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오직 여기에 있으니 여기서 참 사랑을 발견하라라는 말입니다. 결국 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왜 그동안 그렇게도 사랑에 자주 실패했는지를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아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 줄 수 있는 사랑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은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마지막에 마땅하도다라는 말은요, 단지 의무를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랑은 그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이어서 다른 이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한은 참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완성은 어떨 때 되는 것이라고요? 서로 사랑할 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할 때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요, 아주 단순한 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게 찬양의 전부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한 문장이 찬양 가사의 전부인데 짧지만 아주 정확한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에요? 나누는 곳에, 나누고 흘려보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러한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 사랑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분들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신데 박대원 목사님, 또 서지영 사모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 러브 더 월드라는 단체를 운영하시는데 미혼모를 돕는 단체입니다. 두 분께서요, 특별히 이 미혼모를 돕게 된 계기는
이 미혼모들은 교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혼이나 사별을 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 대해서는 불편한 시선과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잘 살피지 못하는 대상인 것을 보고 그들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생명을 지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요, 그 미혼모들은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정말 지원해줘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두 분이 너무 일이 많아서 좀 지치고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관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셨으며 모든 것을 견뎌주셨다는 사실이 다시금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대원아, 지금 네가 하는 그 사랑,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사랑이 아니야. 네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너를 통로 삼아서 내가 하는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통로로 생각하게 되시자 그때부터 섬기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셨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제 마음에 참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신 사랑으로 할 때 그 일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무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처럼 하나님께 기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사도 요한과 같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